네, 오늘도 하나님의 바른 말씀과 권면으로 말미암아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디도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디도서 말씀은 바울 서신서들 중에서 특별히 이제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는 이제 편지입니다. 자, 우리가 바울 서신에서 이제 뭐 목회 서신과 그다음에 또 옥중 서신들이 있고 또 교회들에게 펴내는 이런 서신들이 있는데 이 편지들을 잘 보면 바울이 이제 교회 그 공동체에 보내는 편지들이 있고 개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이렇게 조금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통 보내는 서신 중에 보면 뭐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뭐 갈라디아서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들은 다 그 지역의 이름, 그러니까 교회, 그 지역 교회들에게 모두가 보라고 보내는 편지들이죠.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뭐 빌레몬서, 디도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다 개인에게 디모데 전후서도 그렇고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들입니다. 그 교회에 남겨둔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목회자로서의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로서의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디도서에서 중요한 관점은 전체를 관통하는 관점을 보면서 보게 되는 것은 은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가 아니면 새로운 삶을 요구하는가라는 것들을 디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디도서가 좀 특별한 게 사도행전에 사실은 디도라는 사람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디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은 갈라디아서와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믿음의 중요한 동역자로서 몇 번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고린도후서나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보면 이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은 즉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 디도에게 오늘 이 크레타 섬, 지금으로 생각하면 여기는 그레다라고 나오는데 그레데 섬이라고 나오는데 지금으로는 이제 지중해에 있는 크레타 섬, 그곳에 있는 교회들에게 목회를 하고 있고 담당하고 있는 그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보면 교회들은 있지만 질서가 아직 없다. 그러니까 교회 체계가 잡혀 있지 않은 곳에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이 이 목회서 신서들의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디도서의 말씀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어떤 지도자를 만들고 어떤 가정을 만들고 어떤 인간관계를 만들고 어떻게 사회 구성원을 이루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목회선지서 전체 보면 이 목회선지서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디도서에서 아까 읽은 것처럼 장로와 감독을 세우는 그 조건들을 썼지만 디모데 전후서에서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 일꾼들을 세우는 그 자격 조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목회서신에서 쭉 보면 5절에서 9절까지 지도자들의 자격에 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도자의 자격을 보면요. 5절에서 6절은 장로, 7절에서 9절은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장로, 감독은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목사, 장로 뭐 이런 느낌인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보면 이 감독과 장로를 세우는 그 자격 요건들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종교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디모데 전후서에도 똑같이 그렇지만 장로고 그다음에 장로고 목사고 세우는데 뭐 장로는 뭐 누구를 세우고 뭐 말씀은 어디까지 알고 있고 어떻게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헌금은 얼마 내야 되고 어떤 교리를 어디까지 외워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장로로 알고 있지만 지금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5절부터 6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눈 자라야 할지라 라고 되어 있죠. 즉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뭐 종교적인 것은 믿는 자녀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왜 믿는 자녀를 가져야 된다는 것일까요? 자녀들이
이 부모의 삶을 보면서 아 정말로 그 우리 부모의 삶을 보면 믿을 만하다. 정말 그 그리스도는 믿을 만한 분이 맞다라는 고백이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게 자녀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가장 먼저 믿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게 뭐 사실은 대부분 보면 목회자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일반 뭐 성도들도 그렇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대물림 전수를 하는 일은 상당히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 교육을 하게 되는가는 우리가 정말 중요한데 그것이 믿음의 가정의 중요한 골자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장로로 뽑을 때 믿는 자녀로 좀 자라야 할지라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감독, 즉 목사를 뽑는 자격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내지 않는다. 자, 여기까지 쭉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외에는 다 무엇입니까? 가정에 대해서 그리고 일반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이야기가 하나도 없고 오히려 고집 센 사람 시키지 말라는 게 참 재밌지 않습니까? 목회자로서 고집 센 사람 시키지 말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방탕하거나 비난받는 사람 당연히 안 되겠죠. 방탕하거나 비난하는 거 없고 중요한 것은 책망할 것이 없는데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면 재밌지 않습니까? 목회자를 뽑는 조건 중에 하나가 구타하지 아니하며라는 것.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러니 우리가 TV 뉴스나 이런 걸 보면서도 잘 알 수 있겠죠. 입으로 막 함부로 욕짓거리를 내뱉고 폭력을 아무렇지도 않게 정당하면서 말하는 사람은 이미 목사의 자격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더러운 이득을 탐내지 않냐. 여기에 많이 넘어가고 있는 목회자들의 모습도 볼 수 있죠. 8절이 참 좋은 말씀인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는 자야. 이것이 특별한 점인데 목회자로 세우는 이 감독으로 세우는 사람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환대를 즐겨 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환대하는 것, 즉 이방인들, 나그네들. 여기서 이방인과 나그네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랑 맞지 않는 사람들, 우리랑 완전 결이 다르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받지 못할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환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목회자라면 그 사람들을 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 보내신 사람들로서 어떤 색안경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만큼의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런 사람, 그리고 신중하며 그 뒤에 중요한 게 착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조건들이 아닌 일반적인 조건들을 다 갖추는 것이 교회 지도자를 뽑는 중요한 요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교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 목회자를 뽑건 장로를 뽑건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은 사실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죠. 그것이 참 안타까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한번 그렇게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 우리 교회 장로를 뽑게 되던 아니면 안수집사를 뽑게 되던 이런 직분자를 뽑게 된다고 하면 제일 제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주위 이웃 사람들에게 뭐 장로는 10명 사인 받아오기, 뭐 안수집사는 5명 사인 받아오기.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사인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교인들보다 주위에서 정말 이 사람을 장로로 안 믿는 사람들이 장로로 인정하는지 아니면 안수집사를 인정하는지 사인 받아오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직장에서든지 아니면 주위 이웃이나 친구들에게 야, 넌 정말 그렇게 될 만한 사람이다. 그런데 만약 진짜 얼굴이 천면피가 아닌 이상 장로로서 가서 이 사인을 받아오라고 했는데 제가 평소 못했던 사람에게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행실이 안 좋은데 이걸 얼굴 철면피 깔고 야 그냥 사인해줘라고 하진 않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제도들을 들여놓고 정말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신뢰받을 만한 사람인가를 봐야 되죠. 근데 안타까운 게 사회에서 장로라고 그러면 사회 사람들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아, 그 사람 돈이 많구나.
이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한국교회의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진짜 더 장로를 뽑고 안수집사를 뽑게 되는 일이 있을 때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밖에서도 누구나 인정할 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이야기하는 게 10절부터는 거짓 교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거짓 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10절에 보면 바울이 또 이야기하는 게 있죠. 이 할례파들이 특별히 불순종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골로새서에서 유스도에 사는 그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은 할례파지만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신실한 사람이다라고 칭찬했던 거와는 또 반대로 할례파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 이렇게 안 좋게 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많이 하면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할례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 유대인의 율법과 유대인에 관한 그 절개 법들을 계속 따라가고 이것들을 해야지만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조건이 있다는 것을 계속 가르쳤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도 잠깐 이야기 남았지만 이 할례라는 것이 우리는 마음에 깊이 와닿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그 사명을 받아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 가정 중에 그 아들들을 게르솜을 할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했었고 십보로가 급히 돌칼을 들어서 아들의 표피를 잘라서 모세의 발에 대서 모세의 생명을 살려내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 아내가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다라고 할 정도로 할례는 갑자기 그 출애굽기 그 이야기 갑자기 이렇게 등장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차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할례랑은 결이 완전 다른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할례파들이 어떻게 그 유대인의 언약과 율법들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마음적으로는 동의는 못하더라도 머릿속은 어느 정도 이렇게 수긍은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그 율법을 버리기 힘들었겠죠. 그런데 바울과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국에는 유대교는 없지만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유대교하고 이름도 비슷한 유교가 있잖아요. 유교로 말미암아 교회가 마치 유교와 같은 형상으로 되어 있어서 완전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 지휘체계도 무슨 직분이 아니라 무슨 서열인 것 마냥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 있고 지나가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다 물어보면 교회가 마치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순서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다 유교적인 권위죠. 교회에 나올 때 옷차림 우리가 단정하게 하고 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대부분의 가르침은 유교적인 관례에 따른 게 너무나도 많이 있겠죠. 처음에 우리나라에 교회가 들어왔을 때 어떻습니까? 교회가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고 했고 남자 따로 여자 따로 해서 이렇게 기역자 교회가 있을 정도로 그런 유교적 문화가 참 강했는데 그걸 나쁘다고 할 수 없겠지만 우리는 또 좋은 전통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너무 과해서 어느 순간에 이게 기독교인지 유교인지 사실 모를 정도의 종교가 되어버렸죠.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안에서 유교적인 모습을 빼고 믿으면 여러분들은 더 충격받고 놀라실 겁니다. 그만큼 유교가 기독교를 많이 장악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바울이 등장한 거예요. 지금 너네가 믿는 거 그런 거 아무 소용이 없다. 지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행해야 된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 절대 유대파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처럼 유교 사람들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 가서 요즘에 제일 많이 부딪히는 게 요즘 교회 이제 목사들이 세대들이 바뀌어서 젊은 목사들이 들어가면 교회랑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이미 교회는 오래된 교회고 성도들이 어느 정도 모인 교회는 이제는 목사보다 나이가 다 많아졌고 그 교회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교회 전통을 깨면 성도들은 난리가 납니다. 자, 교회 전통이 하나님의 법이 아닌데 그 교회 전통은 절대 건드릴 수 없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참 이런 것들이 안타까운 현실인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말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와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11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할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여기 할례파는 더 심각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가정까지 무너뜨린다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 증언들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14절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14절에 보면 참 재미있는 게 유대인의 이야기, 바울로서는 사실은 하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다 절기와 그들의 율법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내용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내용을 지금 허탄한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진지하고 열정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복음의 본질인지를 끊없이 고민했던 사람이죠. 그런 바울이 이제 디도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진짜로 무서운 게 무신론자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 실천적 무신론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실천적 무신론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말은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종교적인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삶에서는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의 삶에서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실천적 무신론이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내용들을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한번 적어서 보시라고 얘기했잖아요. 기도하는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이 삶에서 그것을 얼마나 실천하는지 보십시오. 이미 시작부터가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이런 온갖 수식어를 다 붙이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해 놓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은 그것과는 정반대로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거 별로 회개할 마음이 없잖아요. 우리는 말은 다 그럴듯하게 하지만 실제로는 너무나도 무신론적인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게 중요한 거야.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했던 이 바울의 외침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지금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 디도에게 이렇게 구구절절 쓰고 있는 내용의 편지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신앙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삶을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 새벽 아침에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그 기도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입으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럴듯한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지만 살지 못하는 것보다 미숙하고 어리석은 기도이지만 그 기도 하나라도 삶에서 살아내고자 최선을 다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긴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셨고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참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모든 길들 가운데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과 더불어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세계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옵고 이 세계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과연 믿을 만한 곳이다라는 칭찬과 명성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주대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